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한 가지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나는 부족하다는 느낌, 나는 무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아지기 위해 애쓰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노력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로 그 부족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가장 놀라운 비밀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부족함,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비밀.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했으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죠. 그의 지성과 열정, 선교의 업적은 실로 대단합니다. 하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의 놀라운 사역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신학적 교리를 나열한 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아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스스로를 뛰어난 사도라 칭하며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과 대단한 경력을 자랑하며 성도들을 현혹했고 상대적으로 바울의 외모나 말이 어눌하다며 그를 깎아내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엄청난 스펙과 화려한 자기 PR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과 같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호 방식은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단한 학력이나 놀라운 영적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짧은 질문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엄청난 일을 과연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바울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이 과업에 턱없이 부족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그는 자신의 사역이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씨앗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인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않듯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보고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경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마지못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자신도 자랑을 좀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자랑 목록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이력서였습니다. 성공과 명예가 아닌 고난과 핍박의 목록.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갔는지, 얼마나 심하게 매를 맞았는지,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었는지를 나열합니다. 특히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는 밤의 색에서의 탈출입니다. 과거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이풍당당하게 담의 색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난 그는 오히려 핍박을 피해 한밤중에 광주리에 담겨 성벽에서 몰래 내려와 도망쳐야 하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굴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 약함과 굴욕의 경험을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의 약함의 절정은 바로 육체의 가시라 불리는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3번이나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대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깨달은 순간 바울의 관점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약함이라는 텅 빈 그릇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위대한 역설을 선포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바로 모든 효과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 원리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는 할 수 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는 특별하다는 메시지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마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처럼 여겨집니다. 서점에는 자존감에 관한 책들이 넘쳐나고 미디어는 끊임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마치 실패나 낙오의 증거처럼 취급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강하고 유능한 모습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한 저널리스트는 이런 현상을 두고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제대로 된 감각을 갖지 못한 세대가 등장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는 우리를 끊임없이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교회 역시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강단은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심리 치료 강연처럼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급진적인 가르침, 즉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는 그 말씀의 날카로움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부르심 대신 자아를 실현하고 축복을 누리라는 메시지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마치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처럼 비춰질 때 상처받고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히 그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모두가 반짝이는 멋진 도자기 같은데 금가고 낡은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이 설 자리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으면서 정작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G. K.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해야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이 정확히 뒤바뀌었다. 스스로에 대한 겸손은 사라지고 진리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는 시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말씀의 날카로운 칼날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연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숨겨진 부패함과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며 자신 있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한 직후 가장 먼저 이것을 적용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모든 헌신의 시작은 바로 겸손,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설교가 우리 자신의 명성이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어떤 일이든 행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체험하기까지 우리는 진정한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지휘자 말콤 서전트경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한 소프라노 가수의 공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기술적으로 완벽했고 목소리는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서전트경에게 감상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그녀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녀는 정말로 위대한 가수가 될 겁니다. 마음을 부서뜨리는 경험. 바로 그 깨어짐의 순간에 기술을 넘어선 진정한 깊이가 나온다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시편 127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님 없이는 헛될 뿐입니다. 파라오 앞에 선 요셉을 보십시오. 파라오가 내가 꿈을 잘 푼다고 들었다고 말했을 때 요셉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이 통로일 뿐 능력의 근원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거대한 적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세상의 어떤 리더십 체계도 이런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배를 화려한 금그릇이 아닌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성취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임종 직전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나의 친구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익한 종이며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의 학식이나 명성이 아닌 바로 이 철저한 자기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 안의 무기들은 부서지고 전쟁은 끝난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교만과의 전쟁, 자기 의존과의 싸움은 오직 복음 앞에서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만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한 예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몸을 낮추고 조용히 걸으십시오. 더 허리를 굽히십시오. 천국의 문은 아주 낮은 문이어서 몸을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고 강한 척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하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깨어지고 부족한 질그릇 같은 인생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당신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